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 후반부 3분의 2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쳤고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결국 성전 모독죄, 이방인 드로이번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이제 체포되어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호의를 받으면서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로 오게 되는 이야기까지 했죠.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가이사랴에서의 바울, 역사적으로 주후 57년에서 59년까지. 자,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이 주 52년에서 57년까지 벌어지거든요. 바로 그러한 스토리 이후에 벌어지는 가이사랴에서 두 명의 총독, 첫째는 이제 벨릭스 총독, 두 번째는 베스토 총독 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24, 25, 26장 세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벨릭스 총독 밑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죠. 자, 2년간 갇힌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이제 헤롯 대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죠. 자, 이곳은 이교적인 색채가 다분해서 종교성이 너무 짙은 예루살렘보다 로마 총독부가 위치할 곳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은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는데, 물론 헤롯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헤롯 궁전으로 사용됐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총독, 벨리스 총독, 또 이제 베스토 총독, 후반부 총독들의 장소로 이용됩니다. 자, 이곳에 1961년에 발굴된 연극장에서 라틴어로 새겨진 명문의 초기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와, 유명하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제 집행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 유물인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가이사랴에서 발굴된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폰티우스 필레이트, 그 사람 이름이 새겨진 빌라도 명각이라고 하는 고고학 유물입니다. 이 총독 벨리스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엄마인 안토니아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일종의 해방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그의 형제인 팔라스, 이 팔라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밑에서 국고의 회계 책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막중한 요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벨릭스가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된 것도 형제 팔라스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었죠. 이 벨릭스는 근데 팔라스가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한 이후 주 55년에 팔라스는 실각하게 되겠죠.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도 4년이나 더 유대 총독직을 유지한 것을 볼 때 굉장히 탁월한 처세술을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총 3번 결혼하는데 3번 모두 굉장히 존귀한 가문 출신, 주로 왕족 출신과 결혼하는데 성경에 나온 이 시기, 이때는 세 번째 부인 누구였는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봤죠. 그 사람의 막내딸인 드루실라와 결혼했다. 자, 부인이 유대인인 거예요. 바로 현재 헤롯 아그리파 2세, 유대 지역의 왕이죠. 그 사람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자,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후에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대표들이 벨릭스 총독을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누굴 대동했는가? 바로 말 잘하는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죠. 그는 바울을 굉장히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고소하는데, 심지어 전염병,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 코로나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다. 심지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는 순간 그를 붙잡아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즉결 심판 처형하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불법적으로 범인을 뺏어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 모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는 거였죠. 자, 바울은 변론에서 이 점을 집중 부각합니다. 재판은 결국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르로 내려올 때까지 잠정 연기되는데, 자, 이후 재판에 대한 이제 추가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열었다고 해도 그 결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벨릭스가 공명정대한 총독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울을 무죄 석방했겠죠. 하지만 그는 뇌물을 받을 요량으로 계속 시간만 끕니다. 그는 이 바울이 적지 않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10%만 삥 뜯어도 얼마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재미난 주제가 있죠. 바울과 함께 왔던 적지 않은 한 100여 명에 가까운 이방인 교회 대표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의 행적.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이제 황제에게 항소하잖아요. 로마로 항해할 때 바울을 수행하는 무리 가운데 딱 2명만 남았다는 거죠. 누가와 아리스다고. 아마도 이들은 전부 알아서 고향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졌을 가능성이 많죠.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상황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멘붕 상태에 빠졌겠죠. 자신들을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 것이고, 거기서 뭐 금이 한양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환대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리더인 바울이 성전 모독죄로 이제 기소되는 이런 상황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겠죠.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의 구명을 위해서 힘썼을까? 사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구명을 위해서 이들이 힘썼는가? 근데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건데, 자,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과거에도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낸 상황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상책일지 몰랐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에 힘써야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바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복음화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죠. 심각한 장애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 문제에 있어서 이들이 처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떤 그 이후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걸 역추적할 수가 있는데, 벨릭스 총독 이후 베스도 총독이 오죠. 근데 베스도 총독이 일찍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시 유대 총독직의 걸위, 그러니까 공석이 발생합니다. 후임 총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불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의장인 야고보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때가 대략 주후 62년인데 아마도 그 학자들은 야고보에 대한 이 고소 내용이 이 바울과의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과의 연루설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당시 바울은 어쨌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 내지는 뜨거운 감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년간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일종의 연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벨릭스가 가끔 바울을 불러와서 대화를 하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유대교에 대해서 부인을 통해서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좀 알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뇌물. 자꾸 이렇게 부르면 뇌물을 주지 않을까. 뇌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부인 유대인 이제 드루실라를 통해서 유대교의 뿌리에서 나온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총독, 베스도 총독 밑에서 이야기가 사도행전 25장, 2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오는데 그는 이제 유대인 문제에서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전임자처럼 유대인 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욕구도 전혀 없었죠. 새 총독의 어떤 경험 미숙은 바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컸는데,
만약에 그가 부임 초기에 그 지역의 유력자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데 주력한다면 바울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겠죠. 상황은 실제로 바울이 염려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베스토 총독은 부임한 지 3일 후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당국자에게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미결로 남은 바울에 대한 고소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결국 새 총독의 주재하에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유대 당국자들의 고소를 전면 부인하죠. 사도행전 25장 8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위태위태했다는 거예요. 이 베스토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 사건을 산헤드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유대인들은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는 중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죠. 이런 바울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신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지기 전에 바울은 빠르게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죠. 베스토 총독은 아마도 속이 후련했을 겁니다. 유대 율법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맡게 돼서 그러지 않아도 골치가 아팠던 그였죠. 황제에게 사건을 넘기기 전 간단한 사건 개요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때마침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부인 버니게와 함께 신입 총독에게 인사차 방문합니다. 이 버니게는 부인인데 자기 누나거든요. 누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인 거죠. 이 헤롯 집안은. 베스토는 그런 아그리파 2세에게 자문을 구하죠. 당시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인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바울은 결국 자신을 또 변호하게 되는데 자기가 헌신한 이 복음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거 그것의 성취에 불과하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2세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속으로 비웃습니다. 간단한 심리를 마친 아그리파 2세 역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베스토에게 밝히죠.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 석방됐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결국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바울은 아마도 7, 8년 전 바로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마칠 즈음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가야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 총독 재판정에서 경험한 이 로마법의 보호, 어떤 호의적인 중립성 이런 것들이 바울이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갈리오 총독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로마법에서 인정하는 어떤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분파, 신학 논쟁 이런 것쯤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제국의 당시 지중해 세계를 평정한 로마 제국의 어떤 종교에 대한 정책은 뭐였습니까? 그 특정 민족이 오랫동안 숭배해왔던 어떤 종교, 소위 말하는 전통 종교는 다 인정합니다. 강제로 못 믿게 하고 로마 신들 믿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자신의 지칠 줄 모르는 활약과 가는 곳마다 그가 거둔 복음사역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로마 당국자들은 점차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고 유대교라는 전통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기독교라고 불리는 전혀 다른 신흥 종교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믿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는 뭐예요? 완전 이방인들이 막 믿는 거고 또 어때요? 너무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로마 종교 당국 레이다망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를 이어서 그 다음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그 네로 치하에서 유명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데, 자, 네로의 치세 때 기독교에 대한 로마 당국의 공식적인 핍박, 박해가 시작되는 데는 이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바울 2년간 있었던 가택 연금의 기간 동안 두 명의 총독, 벨릭스 총독과 베스토 총독 밑에서 신문받게 되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